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라고 하면 미국과 카나다 사이에는 나이아가라라는 폭포일 겁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요, 급류가 몰아치기를 시작을 하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그 폭포로 물이 떨어지기 전에 표지판 하나가 붙어 있답니다. 그 급류가 강하게 흐르는 지점 전에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미국이니까 영어로 써졌겠죠. Past Redemption Point.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지점을 넘어가면 구조 불가, 그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을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넘어가면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마라, 위험한 데 가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안전지대에 있다고 해서 문제 없는 걸까요? 별일 없는 걸까요? 고통은 없는 걸까요? 아니지요. 안전지대에 있어도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도 힘든 일도 똑같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지점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을지 몰라도 폭포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떨어짐, 그런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지경에서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안전지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나를 도우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칼에서 벗어난 백성,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했습니다. 이 백성, 칼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으로 인하여, 죄를 진 것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망합니다.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을 본 남유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이러다가 우리도 멸망할 수 있겠구나, 이러다가 우리도 큰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아시죠? 그게 얼마 가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순종해서 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남유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이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배신을 했으면, 얼마나 불순종을 했으면 멸망까지 했을까요? 한두 번 실수했다고 멸망했을까요? 한두 번 떠났다고?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남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신 말입니다. 나는 유다보다 나을까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내 안에도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실수한 것, 죄된 것, 불순종한 것 많습니다. 그런 나에게도 이스라엘을 찾아가신 것 같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눈으로 보셨습니까? 어렵지요?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찾아오셨나? 하나님 정말 이런 나를, 믿음도 없는 나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나를 하나님 찾아오셨을까? 찾아오셨습니다. 그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덮여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벗겨내신다는 겁니다. 드러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겐 참 재주가 있는데 그 재주 가운데 하나가 잘 덮는다는 겁니다. 뭘 덮을까요?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이란 죄를 우리는 잘 덮습니다. 무엇으로 덮을까요? 하나님, 내가 사는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내가 처한 환경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일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불순종을 상황이라는 것으로, 상식이라는 것으로, 때로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열심이라는 것으로 덮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덮여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보이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 죄가 안 보일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회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기도 가운데서 어느 날부터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회개가 없어진 이유 1번, 내가 죄를 적게 지으니까. 2번,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회개도 없어진 것 아닐까? 틀리셨습니다. 죄를 많이 지면 회개가 나오는 걸까요? 큰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보여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죄가 보여야 회개가 되는데 죄가 안 보이니까 죄를 덮어버렸잖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는 것으로 죄를 덮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산다는 것으로 죄를 덮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으로 죄를 덮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으로 죄를 덮었습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가 뭐냐고요? 덮여진 죄, 안 보이는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내게 있어서 최근에 내가 회개하게 된 일이 있을까요? 내 죄를 깨달은 일이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회개가 잘 안 된다, 회개할 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자기 죄가 보여야만 회개가 됩니다. 근데 가끔 자기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죄가 보이고 순장님의 죄가 보이고 집사님의 죄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집사님의 죄가 보여서 내가 통곡하며 기도할까요? 목사님의 죄가 보인다고 내가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할까요?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남의 죄가 보이면 정죄하게 됩니다. 남의 죄가 보이면 미워하게 됩니다. 남의 죄가 보이면 시험을 받게 됩니다. 남의 죄가 보이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가 죄를 짓는 걸 보시면 여러분 시험 받습니다. 집사님이, 장로님이 죄를 짓는 걸 보면 여러분 속에 마음이 아파집니다. 회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언제 되냐고요? 자기 죄가 보여야 됩니다. 내 죄가 보여야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할 때 내 죄가 보일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을 지킨 자들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죄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것을 죄라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쉰 건 말입니다. 기도를 안 한 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찾아오신 역사 분명합니다. 바로 내 안에 덮여진 죄, 안 보이는 죄를 보게 하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꺼이 내 안에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맞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감추인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덮어버린 죄가 있습니다. 내가 못 본 내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은혜 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 편에서 말씀으로 보면 분명히 죄입니다. 근데 이게 덮여집니다. 왜요? 내가 소신껏 살다 보니까, 그러면
불순종이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업하다 보니까 불순종이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난 열심히 산 거예요. 나는 소신 있게 산 거예요. 나는 꿈을 가지고 산 거예요. 나는 내 일을 성취한 것뿐이에요. 나는 내 일에 대해서 만족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소신으로 덮어버렸으니까요. 열심으로 덮어버렸으니까요. 사업이라는 것으로 덮어버렸으니까요. 변명이라는 것으로 덮어버렸으니까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덮인 것 오늘 벗겨내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는,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탕자는 잘못한 아들 아닙니까? 둘째 아들. 근데 형이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아들을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아버지 나에게 염소라도 준 일이 있습니까? 불평합니다. 그때 탕자의 형이 못 본 자기의 죄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덮였어요? 자기의 의로 말입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았고요. 나는 아버지 말을 거역하지 않았고요. 나는 아버지의 말대로 살았고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죄를 덮었습니다. 죄는 얼마든지 덮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죄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 죄가 주 앞에 드러나는 은혜, 회개하게 되는 은혜. 언제 불안하냐고요? 죄가 덮여질 때 불안합니다. 회개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 은혜까지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힘입니다. 당시의 칼은 힘이었습니다. 칼 가진 자. 그래서 이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시대별로 그 문명에 대한 이야기, 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청동기 문화 다음에 나오는 게 철기 문화입니다. 여러분 청동기 문화 속에서 이 칼은 무딘 거였습니다. 그게 철기 시대를 먼저 만난 민족이, 이 철로 칼을 만든 민족이 청동기 문화, 그 청동기 무기를 가진 민족을 이겨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철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청동기로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워봐야 그냥 부러지고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동기 문화 속의 이스라엘을 왕과 왕자만이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런 세상적인 것에서는 뒤처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가진, 힘을 가진, 철기를 가진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이겨내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칼을 가진 데서, 힘을 가진 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칼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센 칼을 가지려고 하고요, 더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힘을 갖는 데서, 칼을 갖는 데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칼을 가지려고 할까요? 왜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할까요? 갖는다는 이야기는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것이 되어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이 되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도 가지지 못하게 하시고, 칼도 가지지 못하게 하시고, 물질도 가지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갖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면 또 어느 사이에 가서 얼른 칼 집어드는 거예요. 얼른 힘 갖는 거예요. 얼른 돈 가져보는 거예요. 근데 또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지지 못하게 하실까요? 일단 내가 주인이 되면, 일단 내 소유가 되면, 일단 내가 가지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일 잘못됩니다. 자녀 내 마음대로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해보세요. 물질 내 마음대로 써보세요. 시간 내 마음대로 써보세요. 저는요, 가끔 병원에 갈 때 의사 선생님이 참 실력 있다, 없다를 이렇게 한번 구별해 봤습니다. 갔는데 조금 이건 문제가 있네요. 근데 괜찮아요. 이건 실력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막 야단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빨리 죽고 싶어요? 왜? 그냥 누워 계실 생각이에요? 막 야단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 듣고요, 좀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하게 돼요. 제가 요즘 좀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요즘 다시 야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방법 36가지라는 연극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남편에게 매일같이 계란 후라이를 2개씩 먹이는 겁니다. 근데 계란 후라이 할 때 아주 기름을 듬뿍듬뿍 내서 맛있게 튀기다시피 계란 후라이를 매일같이 2개씩 먹이는 거, 그건 남편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남편 야식 먹을 때 응원해 주는 겁니다. 족발만 먹을 거야? 피자도 먹어야 이게 뭐가 맞는 거 아니겠어? 이게 남편 죽이는 방법들입니다. 제가 요즘 야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좋아졌어요. 이게 좋아진 겁니까? 불어 터진 거죠. 하나님 가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지면서 우리 가운데 힘들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분명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내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돈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왜 가지지 못하게 하시냐고요? 제대로 쓰려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기어이 가져봅니다. 기어이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칼을 가지지 못하도록,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돈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자꾸 벗어나게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내 안에서 오늘 내 것이라고 내가 가졌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대로 못 씁니다. 잘못 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고요? 그 주신 은혜가 바로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빌려 쓰라는 겁니다. 돈 하나님께 빌렸어. 내 주머니에서 꺼내지 말고 하나님께 빌렸어. 건강 하나님께 달라 그래. 지혜 하나님께 달라 그래. 그 하나님께 빌렸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 쓰지 않고 그거 내 주머니에 있어요, 그거 집에 있어요, 그거 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께 빌려 쓰라고요.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은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은 지혜가 필요하네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걸 하게 하셨어요? 좀 불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구하면서 사니까 하나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 받고 사는데 멀리 가면 뛰어와야 되잖아요, 필요할 때. 그러니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다. 그게 은혜로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으면 굳이 내가 가서 빌렸을 이유가 없어요. 내 거 있는데 왜 빌렸어요? 내 거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요? 뭐 다 없어진 다음에 달라 그러지, 모자라면 달라 그러지. 그런데 우리 가운데 너 없잖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마다 일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매일 먹는 양식도 우리가 날마다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에서 벗어나는 자, 내 것이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는 자, 날마다 구하면서 사는 자, 날마다 하나님께 빌려 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은 2절에 오늘 여기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이 있어요. 광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속에 광야가 없었다면, 이 문제가 없었다면, 이 아픔이 없었다면 더 신앙생활이 좋아졌을까요?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을까요? 더 주님과 가까워졌을까요? 그런 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면 내가 언제 신앙생활을 가장 잘했을까? 부목사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부목사 할 때 내 신앙생활의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최고였는지 아세요? 부목사 꼼짝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담임 목사한테 꼼짝 못합니다. 뭐 뒤에 가서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제가 왜 부목사 때 신앙생활이 최고였는지 아시겠죠? 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분이 있다. 내가 함부로 아무 소리나 못해요. 내가 함부로 누워있지 못해요. 내가 함부로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보는 그분이 있으니까. 최고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담임 목사 됐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이 최고였다는 제가 두 가지 증거를 대볼게요. 첫 번째, 제가 부목사 때 신앙생활의 최고인 증거가 첫째, 불평이 없었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불평도 없고 교회에 대한 불평도 없고. 여러분, 불평은 모자랄 때 나오는 것 같죠? 속으신 겁니다. 불평은 뭐가 잘 안 되면 나올 것 같죠? 속으신 겁니다. 언제 불평이 나와요? 신앙이 나빠지면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제 경우는 틀림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불평하고, 내가 성도를 불평하고, 내가 목사님들을 향해 불평할 때 내 신앙이 나빠진 겁니다. 그 외 이유 없습니다. 근데 불평이 없었어요. 불평이 없었어요. 지금보다 일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불평 없었어요. 지금보다 사례비도 훨씬 적었습니다. 불평 없었어요. 두 번째, 신앙이 좋다는 이야기가 뭐였을까? 돈이 무섭지 않았어요. 돈이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나를 생각해 주셔야만, 나를 많이 봐주셔야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제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받았습니다. 근데 그 퇴직금을 전부 다 교회에다 헌금했습니다. 다 헌금했어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근데 그게 기뻤어요. 좋았어요. 우리 집에 있는 좋은 것도 다 교회에다 드렸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이후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더 많이 믿었는데, 더 많이 배웠는데 왜 내 안에 그런 기쁨도, 그런 행복도, 그런 감사도 내게 없는 것일까? 오늘 우리 속에 이 광야 말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 말입니다. 이 광야를 잘도 피해가요? 아니, 이 광야에서 벗어난 것으로 만족해버려요. 하나님 분명히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벗어나게 하세요.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직장 시간하고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자녀들 돌봐야 되는데 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 잠자느라고 피곤해서 못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새벽 기도회가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만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광야를 주시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어졌다, 이걸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힘든 일에서 내가 벗어났다,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픈 데서부터 건강해졌다, 이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 아픔,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하는 게 우리 속에 분명해야 되고, 그 삶을 살아야만 그게 광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광야가 아니고요, 그냥 고통일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의 고통에 대하여, 나의 아픔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 아픔 때문에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스도 중심에서 내가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고통, 이 광야가 없었으면 나 그냥 나 편한 대로, 나 주어진 삶대로 살았겠지요. 그런데 이 광야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붙들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다, 이제는 전쟁의 위험이 없어졌다, 그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고 심은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사마리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인은 쳐다도 안 보는, 사람 취급 안 하는, 개로 여기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그 사마리아를 아시리아가 점령하면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다른 민족이 이렇게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그 사마리아 땅에 포도원을 심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마리아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사마리아인이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혼혈족이 되어서 피가 섞여서 유대인들은 쳐다도 안 보고 상종도 안 하는 그들이 오늘 변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는 것, 오늘 여기 피가 섞였기 때문에 오늘 그 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의 피 흘림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바꿔지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의 피로 변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으로 변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변하는 건요, 거의 가짜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환경이 좀 나아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으로, 이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죄사함 받은 걸로 사마리아인도 변한다. 오늘 나도 변한다. 이 시대도 변한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뭐예요?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우리가 변화되었다. 좀 착해지면 변한가요? 좀 순해지면 변한가요? 아닙니다. 열매가 맺어지면 변화된 겁니다. 너희 안에 오래 참음이요, 너희 안에 온유함이요, 너희 안에 절제함이요, 너희 안에 기뻐함이요.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열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역사,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